주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교사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 또 이전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룻기 말씀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룻기는 흉년을 만났을 때 한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한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살기 좋은 이웃 동네로 이사간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사건입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 편리함, 소유의 넉넉함 이런 것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 엘리멜렉과 같은 또 다른 선택을 이 시대 가운데 하고 말 것입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어떤 결정의 문제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학교, 또 자녀의 교육, 이사, 결혼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 앞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선택의 결정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선택의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깊은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주변이 대구 안에서 좀 낙후된 주거 지역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었고 그리고 사셨던 집이 좀 낡았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곳에 분양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낙후된 지역에 또 이 낡은 집에서 살다가 보니까 새로 신축하는 그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서 산다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생각에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일마다 새벽마다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곳에 이사를 가면 이게 어렵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분이 이사 가는 거 그냥 포기하자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남편분이 신앙생활 안 하는 분이었거든요. 아내 되시는 분이 너무 이거 고민을 하니까 그냥 여기 살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 말이 무섭게 이 집사님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여기 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지요. 그런데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결정이 너무나 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신앙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고 이것을 지키셨던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학군을 위해서 이사를 결정합니다. 또는 공원이 있거나 좋은 체육시설이 있거나 생활에 편리한 쇼핑센터들이 있거나 이런 생활 환경들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오를까 부동산의 가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하철 가까이 있느냐, 대중교통이 좋으냐, 역세권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집을 고를 때에 스세권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가 옆에 있느냐. 카페에서 맨날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스타벅스가 옆에 있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 주변의 주거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역세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세권이에요. 교회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곳,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이런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사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들을 내가 이래서 결정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이 복 있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와 가정은 자신의 소견들을 따랐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잘 먹기 위한 그런 견해였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래서 모압 땅으로 물이 더 풍족하고 땅이 비옥해 보이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소견대로 그들의 기대대로 그렇게 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흉년을 피해서 당장은 몇 년 동안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처음 10년 동안은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압으로 이사 오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10년 동안 아들도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거기 살아갈 때에 처음에는 괜찮구나 좋구나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일이 복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돌이켜서 그때서야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언약의 관계 안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소견, 나의 수고, 땅에 속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것이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걸음을 되돌리게 된 것이에요. 나오미는 그때서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이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나오미를 알아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구나.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너무나 단촐합니다.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이 변변한 것이 없어요. 짐보따리 몇 개에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고 두 아들도 보이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은 짐작은 했지만 차마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을 꺼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반갑게 맞는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뜻인데 마라라고 하는 이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괴롭고 텅 빈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이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삶의 되돌림이 들어 있습니다. 모압으로 가면 더 많이 갖고 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마라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괴롭고 텅 빈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탄식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나오미의 탄식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과 회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신데 자신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모압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풍족해 보이는 땅과 그 땅의 신들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텅 빈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 탄식은 오늘 우리에게는 경고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지 마시오. 막다른 길입니다. 진입로는 크고 좋아 보입니다. 그 길로 가면 좋고 멋진 신세계가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기를 원하는 그런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막다른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오히려 크고 넓고 그래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당장에는 좋고 눈에 좋아 보입니다. 넓은 길처럼 보여요. 시편의 기도자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악인들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얘기하고 악한 생각과 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힘과 건세를 가지고 번성하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우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들은 의문이 생긴 거예요. 세상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의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곤고한 날이 곧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떠난 삶은 마라의 때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괴롭고 텅 빈 삶이 그들 가운데 마주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해라. 청년의 때는 시간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이 삶의 시간을 비유적으로 본다면 잘 나갈 때,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을 때에,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란 나약하고 실패한 자들이 찾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곤고한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냐면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한 시대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성공했고 부강했고 화려한 삶을 살아갔던 이 솔로몬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곤고한 날이 이를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곤고한 날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곤고한 날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의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오미와 룻 가운데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라가 되어버린 인생, 괴로움이 되어버린 인생, 비어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괴로움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시고 텅 빈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늦은 때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헤세드가 그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작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곤고한 날을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대단한 반전이 그들 앞에, 눈앞에 막 준비되어 있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도중에 금덩어리를 발견하고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궁핍과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되는 그런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먹고 사는 것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농사 지을 땅이 없었고 전답이 없었습니다. 쌓아놓은 재물이 없었고 의지할 만한 형제나 친척, 가족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추수 때에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이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는 이삭 줍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그림은 아주 이 색깔도 온화하고 배경도 전원적이고 그런 낭만적인 어떤 평화로움이 있는 그런 분위기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이 시대에 프랑스 외곽에 살았던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삭을 줍는 여인들의 표정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표정이 없어요. 추수 후에 떨어진 이 곡식을 줍고 있는 고단하고 가난한 이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삭 줍기는 이와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아, 가부,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의 규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을 들판에 그냥 남겨놓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토지가 없기 때문에 추수할 곡식들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주어서 생계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남겨서 주울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규례입니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가 이걸 통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배려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가난의 상징입니다. 토지도 수확할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의 최전선에서 할 수 있는 일, 이것이 이삭 줍기입니다. 이삭 줍기는 자아를 성취하고 성공하고 발전하고 이런 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회 안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하루를 먹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이삭 줍기였던 것이요.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기술도 없고 가난하고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이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여인은 환대받기보다는 멸시와 배척을 당하기가 쉬웠습니다. 룻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이삭 줍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할 수 있는 일,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것도 이삭을 줍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난과 공공한 상황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선 가운데는 좀 수치스럽고 가난에 대한 어떤 그런 수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처럼 룻이 이삭을 줍는 이 일, 그러나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삭을 줍는 그 일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작고 사소하고 때로는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룻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이 일을 하기로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나오미와 룻 가정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 나오미와 룻, 그들의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누구나 우러러 볼 만한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일, 놀랄 만한 일,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이것을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종으로 팔려가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지금 팔려가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작고 일상적인 일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룻처럼 지금 상황이 대단치 않고 오히려 고단한 인생이에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함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우리가 계획하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 그때 사용을 합니다.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를 그때까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그냥 추수한 밭에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입니다. 구약의 규례 중에는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선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문을 잇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 이 토지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녀 없이 남편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땅, 그 가문에 준 땅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규례가 있는데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남편의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이 여인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고 죽은 남편의 가계와 전답, 이 땅을, 토지를 잇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이고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이 성경을 보십시오. 지금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이르게 된 그 땅, 이것이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자신이 추수하고 있는 자신의 밭에 나오게 된 것이에요. 보아스는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보게 된 것입니다. 룻기의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보아스가 이제 룻의 남편이 되고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이 가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시선으로 봤을 때는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룻도 보아스도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그때 보아스는 자기 밭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룻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이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힘이 있는 자 이런 뜻으로 단순히 번역되지만 이 성경 원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습니다. 부요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덕망이 있고 합당한 지위를 가진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삭을 줍던 룻과 추수를 보러 왔던 보아스가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로또 복권이 처음 발행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인 그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신문 기사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을 계산한 것이 기사에 실렸습니다. 로또 1등으로 당첨되어서 돈벼락 맞을 확률하고 하늘에서 떨어질 진짜 벼락 맞을 확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을 단순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한 사람이 하늘에 떨어지는 번개를 16번 맞을 확률하고 같다는 것이에요. 로또에 1등 당첨돼서 돈벼락 맞을 확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16번 맞을 확률하고 같다고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계산한다면 모압 여자 룻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주는 그런 여인이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확률로는 계산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과 규례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그 규례를 따라서. 그런데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소견을 따르는 이 일, 이것은 불순종과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불순종과 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모압 여자 룻이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지만 일찍 남편이 죽게 됩니다. 모압 땅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그때 자기 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로는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계획하거나 예측할 수도 없었지만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만 설명될 수 없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설교 때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된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갑에 아내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꺼내본다는 것이에요. 왜 꺼내보느냐?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꺼내본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힘들 때마다 지갑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도 고쳐서 쓰는데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실제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 참고 고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든 일도 많았습니까? 부부가 되고 자녀를 얻고 가정을 이룬 것, 그리고 지금까지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것은 사람의 계산과 확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부모와 자녀, 거기에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심리학에 관계된 실험 중에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 3사람, 그리고 검은색 셔츠를 입은 사람 3사람, 이 6명이 둥근 하나의 원을 이루고 서로 농구공을 패스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관찰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 그룹은 과제를 주는데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이 몇 번 이 패스를 주고받았는지 세개하고, 또 한 그룹에는 검은색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이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그 횟수를 세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중간에는 돌발 상황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고릴라 옷을 입은 분장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 사이에서 몇십 초 동안 있으면서 가슴을 고릴라처럼 두드리면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 영상을 보여준 그 관찰자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려 50% 되는 사람이 고릴라가 이 영상에 등장했다는 것을 발견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10초 이상 등장했는데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고릴라가 등장했다, 한번 영상을 봐라, 다시 보여주고 나면 이 관찰자들이 그제서야 진짜 고릴라가 등장했구나 발견하고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놀란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저기 큰 고릴라가 분장한 사람이 등장해서 몇십 초 동안 저 사이에 있었는데 발견을 하지 못한 것이에요. 이 실험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그리고 부주의맹이라고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몰입한 나머지 실제로 있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한 것이, 인지를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실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표면적인 일, 우리의 삶의 상황들, 일과 가제들의 문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 가정 안에 당신은 내 운명입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주의맹에 빠져 있어서 우리 자신의 일상,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그 뒤에는 우연히 마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의 연속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늘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일하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